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1절로 9절은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1절로 3절을 통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로 인한 감사는 먼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감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감사의 조건은 고린도 교회의 외형적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말하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한 이해력과 또 습득 능력에 뛰어났으며 이를 증거하는 일에도 또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 움츠러들고 위축될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 즉 배운 게 없는 무식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생각,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학문을 배운 적이 없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다시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어디에서 풍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길 자신은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또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굳게 믿고라고 번역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덴 사람들은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아덴을 떠날 때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결심한 것이 결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금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됨을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과정을 통해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너무나 타락하고 퇴폐적인 항구 도시이고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견고해져 갈 모습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를 겪으며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보통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또 가르친 내용은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6절 하반절에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심겨진 나무가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그 말은 내가 스스로 견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스스로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가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세 번째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은사란,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은사를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사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들을 돕고 내 삶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역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잘 쓰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거나 은사가 소멸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사랑장으로 불리는 13장도 사실은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나중에 순서가 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들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으며 성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기도 했고 교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서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세상 법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과 성향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 지도자의 권위와 훈계를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간 후에 이제는 바울이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것은 마치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만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히 교만한 태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신앙의 수준까지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과 같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받는 탁월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오히려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태도를 함께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바르게 역사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열매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